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아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로 17절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부터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에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르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것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9장을 살피겠는데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 묵상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교차하는 그런 지점에 서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8장은 우리는 8장에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배신을 낱낱이 드러내는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9장은 그 죄의 결과로 임하는 심판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장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 가지 악을 계속해서 행하였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였고 또 다른 악은 세상 풍습을 좇는 그러한 일을, 즉 세속적 즐거움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9장은 그 결과로서 하나님 없는 기쁨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9장 1절에서는 하나님 없는 기쁨은 오래 갈 수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요와 성공을 기뻐했지만 그 기쁨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타작마당에서 풍성한 수확을 누리며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가증한 것이라고 평가하셨고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요. 또 재물적 풍요를 누릴 때도 있고, 또한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영광에 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움켜쥐려 할수록 허무함과 허망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들도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영원한 것, 그리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9장 4절부터 6절은 예배의 무력화와 영적 추방에 대한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예배의 자리에서 추방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과 같이 또 다른 이방 나라의 종으로 혹은 죄악의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될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지 않으실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그것은 어떤 행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있지 않게 하라.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들도 방해되지 않기를 소망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잘못되면 그 모든 계명들, 그 이후의 계명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모여있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관계,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 정말로 외형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고, 그들과 함께 계시지도 않겠고 그들의 예배도 받으실 수 없음을 가슴 아프게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9장 11절부터 14절은 다음 세대의 단절과 이로 인한 민족의 쇠퇴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은 자녀를 통해 민족의 미래를 꿈꿨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를 끊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단지 육체적 자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 유산, 즉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지할 수 없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귀한 영적인 유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손이 그들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이 영적인 유산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 부분을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육체적 자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유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광에 대한 소외이고 단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므로 정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다음 세대가 양육되어지고 영적인 유산을 향유하는 그런 세대로 세워지는 동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9장 15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슬픔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결국은 그 안에서 그들이 당할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기를 즐겨하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아프지만 끊임없이 돌이키기를 소망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 이 말 결과를 미리 보여주시면서 이 또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의 표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기쁨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영광은 잠시뿐이며 또한 그 모든 것은 사라질 뿐이라는 것, 하나님 없는 영광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적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음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살아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쁨에 못 이겨 복을 선포하는 그런 세대로 자라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하며 또한 기도합니다.